절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가집니다. 예수님을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축복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면 되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성경 전체 66권의 핵심을 알면 되거든요. 이제 이 핵심을 알면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면 형통케 되고 승리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잘 모르면 이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막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모르고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뭐 다니면 되겠지 좋겠지 이게 아니고 왜 나는 응답이 없는가?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나에게는 왜 맨날 문제밖에 없나? 이런 갈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 그렇게 산다면은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냉정하게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제목은 임마누엘의 축복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인 거는 예수님을 믿어도 하루를 믿어도 응답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하고 똑같아요. 한 1년을 믿었다 분명히 성공해야 돼요. 10년 믿었다 그거는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뭔가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개인별로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정말로 참된 축복이고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을 없애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맨날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도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요. 나는 뭐 그냥 교회 다니고 역사는 역사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곧 응답이고 응답이 내 인생이 돼야 되고 삶이 역사가 되고 내 역사가 믿음이 되고 이런 게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몇 년째 계속 고통 속에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뭐 잘 되겠지 뭐 이런 수준으로 살면 그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맹목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겠냐. 그럼 이걸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갱신이 필요한 거거든요. 또 갱신하려면은 원인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 이게 잘못됐냐, 그럼. 이런 눈이 있어야지, 밝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거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릴 때 답은 각자 알아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전체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속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그 찾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 응답받은 그런 일이 일어나야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믿고 사는데 뭐 어떤 사람은 날마다 행복하고 응답받고 희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힘들고 참 이고진 이 어려움을 이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끌고 살 것인가 고민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응답 다 누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거 잘 잡으면은 진짜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니다, 우리는. 근데 오늘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자, 임마누엘의 축복이 과연 뭡니까? 그럼 그거 알면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지금 함께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다는 뜻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 할 때 오는 축복을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축복 놓치고 살면은 응답이 없어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맨날 안 되는 거 있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어떤 사람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없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왜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임마누엘 축복이 없냐? 하나님하고 우리가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함께해서 그래요. 이게 답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임마누엘 축복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실패해요. 이거를 잡으면 응답받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께서 함께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함께하는 걸 믿고 그거를 우리가 누릴 때 이때 축복이 와요. 근데 함께하는 거를 옛날에는 믿었어요. 처음에. 지금은 믿기는 믿는데 이제 믿는데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보세요. 나하고 함께하는 상태가 여러 가지 상태가 있다니까요. 뭐 크게 보면은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둔 상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을 친구로 둔 상태도 있겠죠. 그분을 이제 종으로 둔 상태가 있어요. 세 가지 상태로 볼 수 있잖아요. 주인으로 둔 상태는 내가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따라가는 상태죠. 친구로 둔 상태는 뭐 필요할 때 가끔씩 불러요. 야, 우리 놀러 가자 이러면서 필요할 때만 부르는 상태잖아요. 종으로 하는 상태는요, 막 부려먹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맡기면서 다 해결해놔 이러면서. 그럼 내가 주인이 되고 그분은 말은 그분인데 내 종이야. 이제 이런 상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상태 중에 분명히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함께하는 상태 되면은 분명히 응답 오겠죠.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예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처럼 이렇게 하면요, 뭐 안 보는 것보다는 낫겠죠. 이제 가끔씩 전화해가지고, 야, 밥 먹으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이럴 때만 이제 가끔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만. 생각나면 한 번씩 또 이렇게 들러요. 내가 바쁜 일 있으면 내일 막 하다가, 야,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오늘은 바쁘니까 그냥 쉬자. 오늘 중요한 거 5만 원 생기는 날이니까 그거 벌러 가자 이러고. 이제 그런 식 돼버린다니까. 친구가 그렇잖아요. 뭐 친구가 맨날 만납니까 어디. 필요할 때 만나가지고 야, 밥 사줄게, 밥 먹자 이러고. 네가 오늘은 내 사도. 저번에 내가 샀으니까. 이런 게 친구잖아요. 그런 수준이란 말이야. 필요하면 한 번씩 만나는. 그러면 그거 응답이요. 가끔씩 왔다가 안 왔다가 이래 됩니다. 응답이 온 것 같기도 하는데 또 어떨 때 보면 문제가 갔다고 했어요. 또 응답 왔다가 문제 왔다가 맨날 그래요. 그럼 뭐 어떨 때는 찾았다 이렇다, 찾았다 이렇다.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건망증 심한 사람이 이 곤방대 담뱃대를 손에 들고 걸어가면서 찾았다, 이렇다, 찾았다 이렇다, 찾았다 이렇다. 친구처럼 그렇게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고 봅니다.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좀 정신 차리게 합니다. 그런 일 생겨요. 항상 찾도록 딱 만들어. 맨날 안 찾으면 안 되니까 딱 오직을 만들어 버린다니까 하나님이. 그럼 곤란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되는 사람이 종으로 부려먹는 사람이에요. 내 필요에 의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 돼 갖고 살아요.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가끔씩 필요할 때, 그분의 능력이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데 전부 나를 위해서. 당신은 나를 위해 고용된 비서실장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전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함께 하는 게 중요한데 함께의 질이 어떤 것이냐. 주인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함께가 돼야 돼요. 그러면 형통합니다. 자, 이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분명히 저는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여기 앉아 계시고 함께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상하게. 가끔씩 응답이 있어요. 아예 응답이 없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좋아요. 내가 볼 때는 막 뭐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도 늘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제 이 차이거든요. 임마누엘의 축복의 제일 큰 원리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함께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함께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돼서 함께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열쇠입니다. 거기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 내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살펴보는 게 그게 함께죠. 그럼 뭐 예수님하고 함께한다 그래놓고는 당신 여기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자기 볼일 맨날 봐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병상에 병문안 하듯이 부모님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가끔씩 얼굴 찾아뵙듯이 예를 들면은 우리 거의 바빠가지고 못 둘러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끔씩 둘러본다니까. 잘 계시냐 그러고. 내가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 일 다 보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다가 가끔씩 찾아가는 그런 예수님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집중하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께로 집중해서 그분을 매일 보고 그분을 매일 따라가고 매일 사귀고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분명히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가 이 함께 하면 뭐가 있죠? 일단 형통이에요. 형통.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요셉 인생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는데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형통이라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감옥에 잡혔던 요셉이 형통해가지고 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함께 하십니까? 전도할 때요. 전도는 누가 하랬습니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추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사 말씀을 성취하시니라 그래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가 벌떡 일어서가지고 전도하네 이러면서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데 거기에 그 일을 방향 맞춰서 생각하고 방향 맞추고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모든 힘을 다 줍니다. 그게 함께 원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랬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함께 하시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권능이 임하고요. 증인이 된다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축복 중에 제일 축복이 뭐냐? 함께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 하며 전도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귀신 쫓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전부 다 뭡니까? 함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이 있어요. 함께 하지 않으면 응답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웃 사촌보다 못합니다. 늘 가까이 하고 자주 만나고 이런 사람이요, 그 함께 하는 데서 뭐가 서로 시너지가 일어나요. 근데 뭐, 가물에 콩나듯이 보고, 오랜만에 보고, 1년에 한두 번도 못 보고, 이런 사람, 멀리 있는 친척, 그 사람은 뭐 함께 안 하니까 그냥 의례적인 인사를 해요.
만나가지고 안부 물어보고 이런 건 합니다. 근데 뭘 어떻게 뭐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함께하는 원리는요, 매일매일 함께하는 거예요. 매일. 24시간 함께하는 거예요, 거의. 그게 함께하는 거죠. 이 예배라는 이것도요, 잠시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 원리가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게 굉장히 축복이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응답이 없냐? 함께했는데도 아까 얘기한 그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분은 어떻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 첫 번째야. 그래서 나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거야. 이 사람 분명히 응답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친구 만나듯이 가끔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이런 수준 되면요, 응답이 가끔 왔다가 갔다가 이래 됩니다. 또 종부리듯이요, 예수님은 그냥 내 이용과 필요에 의해서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요, 응답 없어요. 재앙이 밀려 들어옵니다. 함께 하는데도 그래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을 갖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은 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구원은 틀림없이 받았어요. 왜? 함께 하니까.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화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정말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삶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예수 믿는데도 어떤 사람은 응답이 날마다 있고, 어떤 사람은 가끔씩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없어요. 없는 수준이 아니고 이상하게 막 재앙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자, 어떻게 사실 겁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선택은 여기 계신 분들 자유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우리 구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질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왕이면 응답받고 하나님 뜻을 성취하고 사는 게,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좋지 않아요?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나오죠, 답이. 그럼 자기가 찾아서 인도받으면 되겠죠. 근데 임마누엘의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제일 축복이 나하고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축복 중에도 우선순위가 그분이 주인 되는 것이 가장 함께 하면서 축복받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나중에 분명히 그럽니다. 아,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단, 나는 그분을 종으로 두고 믿었어. 그거는 모르지,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지요, 당연히.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고 징계를 받아요, 잘못하면. 구원 받아놓고도 많이 이렇게 시달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사탄이 보통 존재입니까? 얼마나 성실한지 아세요? 되게 꼼꼼합니다, 사단. 사단의 성실함과 아주 예민하고 아주 이렇게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못 당합니다, 우리가. 사단이, 아, 저 사람 우울하구나. 싹 들어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부둣가에서 석양이 밀려 들어올 때, 옛날 떠나간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때 싹 들어와요,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싹 들어온다. 그때를 어떻게 알고요? 내가 다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싹 비집고 들어와서, 야, 우울하지. 그냥 술 한 잔 걸치고 물에 뛰어들어. 이렇게 한다니까. 그게 사단 하는 짓이에요. 그래가지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둑질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 영혼을. 다른 거 아닌 거. 영혼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둑질하러 왔어요, 사단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기 위해 오셨고. 요거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사단 굉장히 강교하고요, 정교하고 예민합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걔는. 아주 성실합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이 도저히 흉내를 못 낼 정도로 성실합니다. 우리가 걔처럼 하면요, 우리 굉장히 난 사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예민하게 집요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잖아요, 사는 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를 딱 믿어버리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못해요. 그분을 주인으로 할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여기 결론 안 나면 함께해도 뭔지를 몰라요. 함께하면 뭐 할 겁니까? 예수님을 앞세워야지. 그때 능력이 나타나죠. 내가 자꾸 주인 돼가지고 함께해봐야 뭐 할 건데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데 함께 한다는 걸로 위안받지 마세요. 오히려 무방비 상태 돼가지고 더 터집니다. 함께 했으니까 됐겠지. 그리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선택을 자기가 하고 사는데,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가 함께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없죠.
자기가 주인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의 제일 중요한 거는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럼 그 함께 하는 것 중에도 뭐냐?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평생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아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얘기 듣습니다. 권영원 목사가 그래도 나를 주인으로 좀 하고 살아 그랬는데 왜 고집 부려가지고 네가 주인하고 살다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냐? 구원은 받았지만 너 왜 그렇게 고생하다 왔냐? 이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이제 오늘부터라도 좀 잡으세요. 제대로.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축복에 두 번째가 있어요. 이렇게 함께하면 오는 축복이 뭐냐면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가 지금 틀어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회복이 돼야 되죠. 치료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치료가. 그래서 나의 뭔가 지금 안 되고 잘못되고 응답 안 오는 것을 치료받아야 돼요. 이 치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치료받으려면요. 우리가 뭔가를 알고 치료받아야 돼요.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치료받아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나의 정신 상태보다도 나의 육신 상태보다도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근본이 영적 문제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의 상태가 치료받아 버리면 회복이 돼 버려요.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거든요. 분명히 갈등이 있고 문제 있습니다. 그 오늘 완전히 털어내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정상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면은 예수님이 주인 돼서 내 속에 함께 하시면 이게 제일 먼저 오는 특징이 내 안에 있는 재앙이 꺾여버리고 빠져나가요. 이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 되면서부터 뭐가 옵니까? 저주 재앙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확 도망가 버려요. 그 문제들이 다 회복됩니다. 첫 번째 문제 뭐죠? 하나님 따른 근본 문제예요. 그게 치료됐어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러고는 영적으로 막 시달렸던 문제가 치료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기만 하면요. 정신 문제가 치료돼요.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어렵고 막 기꺼머리 같이 숨고 막 이게 공황장애, 우울증, 노이로제, 불면증 막 이렇게 모든 것이 정신에서 오잖아요. 야뇨증까지 시달린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난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마귀가. 귀를 막아버려요. 들어도 뭐가 들리는지가 모르겠고 봐도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그 뭔가 흐리멍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좀 유식한 말로 혼미케 한다 그래요. 혼미케. 혼미라는 말은 안개 속을 가는 것처럼 무연 상태 이거예요. 그 정신이 흐리멍덩한 게 혼미케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언제요?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을 때요. 내가 세상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사건에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고 사단에 집중할 때 내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가요. 흐릿하게 만들어버려요.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들어도 이게 예배를 들어도 안 들려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나오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 금방 해결될 건데 아 예수님 만나면 되는구나. 딱 핵심을 잡을 건데 핵심을 못 잡아요. 그럼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맨날 예배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모르긴 뭘 몰라요. 기가 막혀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래서 기가 막히다는 말이 그건가? 아, 그건 아니구나. 귀가 막힌 거고, 기가 막힌 거고, 에너지가 막힌 거고. 자, 보세요. 진짜입니다, 이게. 지금 같이 듣잖아요, 여기. 다 같이 들으셨잖아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정신 문제까지 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육신이 질병으로 오는 거예요. 카이로프락틱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적인 거하고 정신하고 육신이요. 딱 연결돼 있어요. 우리 이 골이요. 뭐 대뇌, 소뇌, 그다음 숨골 있고 그다음 또 이렇게 연결해가 척수란 게 있거든요. 이 등뼈 안에도 골이 있어요, 사실은. 그 등뼈 안에 잘못 다쳐가지고 골 다치면요. 몸 마비돼 버립니다. 뼈가 다쳐서 그런 게 아니고 신경이 다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골이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신경 운동 전체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게 골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모든 판단과 평형과 감각과 이런 게 거기서 이제 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만약에 이게 연결된 걸 모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신하고 육신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과 정신과 육신은 하나가 돼 있어요. 사실은 연결돼 있어요. 구분하기가 애매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거를. 분명히 영이 다쳐버리면 정신 다치게 돼 있어요. 정신 다치면요 육신에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 순서가 뒤집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잘못된 말 중에 그런 거 있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운동 많이 하면은 정신이 올바르다 이렇게 해서 맞기도 많은 것 같은데 순서가 틀렸어요. 사실은 건강한 영혼에 건강한 정신,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 이래 돼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순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이 잘 돼야지 정신이 잘 되고 정신이 잘 되면은 육신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 문제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가 죽으면은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영적 문제가 그대로 대물리면 돼요. 뭐 육신적인 것도 달란트나 그런 게 대물리면 되잖아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렇죠. 외할아버지가 그림을 잘 그리셨다 그러더라고요. 화가처럼. 옛날에 그래서 난도 이렇게 막 그리고 면장하셨는데 많이 이렇게 사가는 게 아니고 그랬대요. 그걸 보면은 우리 또 그 밑으로 와가지고 우리 누님하고 저한테 거기 내려왔어요. 육신적으로도 그거 오잖아요. 그림 뭐 이렇게 저는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딱 하면은 표현은 다 하거든요. 제가 상상으로 생각하는 거는 다 그릴 수 있어요. 대충 어떤 거라도 이렇게 딱 떠올리면 뭐라도 얘기하면은 그림을 그린 게 더 빨리 표현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막 힘들어 하더라고. 난 그걸 알아. 왜 그런지. 내가 왼손잡이인데 왼손으로 그림 그리거든요. 제가 오른손으로 그릴 때 마음이 사람들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답답하더라고. 그리면 안 돼. 내 마음은 일로 가고 싶은데 삐뚤삐뚤해요. 근데 왼손 딱 그리면은 잡으면 생각하고 이게 일치해요. 선이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하나도 안 틀려. 근데 그게 빨라. 속도가. 와 그리는데 그 마음 그대로가 돼. 근데 이쪽은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의 상태구나. 요거는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온 거구나. 내고 이해를 하죠. 육신도 그런데 영혼이 그대로 온다니까요. 그럼 무당 자녀 무당 돼요. 대물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4대까지 아래 위로 다 영향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답을 지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이게 분명히 오거든요. 이 재앙이 꺾인단 말이에요. 언제요? 언제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인데 그 중에서도 주인이 돼서 함께 할 때. 그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나 종으로 함께 하면은 10년 믿어도 예수님 응답 별로 없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삶이 됩니다, 잘못하면. 이 불신자 상태 꺾여야지 내가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안 보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를 다시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 나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내 각인된 거 바꾸고 뿌리 바꾸고 체질 바뀌고 이게 뭐냐. 신분 바뀌고 권세 바뀌는 7가지 축복이 옵니다. 이게 임마누엘 제대로 된 임마누엘 누릴 때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오는 기본 축복이 7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는 사람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요. 신분이. 4가지는 권세가 바뀌었다 그런 거예요. 3가지 신분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이제는 우리가 참 진짜 뻔뻔한 건데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런다니까요. 언제 봤다고. 하나님 아저씨라 그런 게 맞지. 난 그거 이해가 안 되고 처음에. 하나님 아저씨는 맞지만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냐.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자 말자 바로 따라하라고 하면 따라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날 따라한다니까 바로. 믿는 그 순간에 뭔지도 모르고 따라한다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저씨가 맞지. 처음 보는 하나님인데.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또. 매일매일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만큼 뻔뻔하게 살아요 우리가. 대단한 뻔뻔니스트입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삶은 아들같이 살지 않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제일 첫 번째가 그게 성령 내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야 계세요. 안 떠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저를 이끌어 가야 돼요. 성령 인도. 이런 삶이 돼요. 그 다음에 성령께 기도하면은 도와줍니다.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라 그래요. 자, 이 신분으로 바뀌는 축복을 받게 돼요. 임마누엘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권세가 있는데 흑암을 꺾을 권세가 있어요.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과 경제와 모든 것을 파탄시켰다면은 사단을 꺾으세요. 그러면은 회복됩니다. 이상하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회복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 천군이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이 힘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현장 살리고 이런 축복이 있어요. 세계 정복권입니다, 이게. 네 번째 권세는 뭐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권세가 있어요. 천국 시민권이라고 해요. 자, 이 일곱 가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임마누엘 할 때 오는 축복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하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함께 하는 것. 두 번째는 6가지 불신자의 저주재앙이 꺾이는 축복. 세 번째는 7가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신자의 축복.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래놓고 나서 다음부터 또 나는 응답 없다. 나는 왜 이러냐. 믿어도 안 되더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친구로 믿었든지 종으로 믿었든지 그러면 안 돼요. 주인으로 믿으면 됩니다. 왕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거예요. 그 차이예요.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게 진짜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지금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실패해서 됩니다. 분명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첫 대지, 본론의 첫 대지예요. 자, 두 번째 대지는 뭐냐? 그러면은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리겠냐?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려요? 이제 이게 답이죠. 간단하게 보면 임마누엘 누리는 삶은요. 아까 말씀드린 데 답이 다 있어요. 첫 번째 뭐죠? 그리스도께 완전 그리스도께 집중.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24시간 계속 그리스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그럼 무슨 축복 오죠? 집중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문제, 재앙 떠납니다. 질병 치료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완전 끝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집중하세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문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면 돼요. 집중. 자, 두 번째 뭐하냐? 회복입니다. 회복하면 돼요. 회복.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회복한다 그랬잖아요. 회복. 이게 누리는 삶이에요. 회복을 그리스도로 누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누려요? 근본적으로 능력을 받으면 돼요. 근본 능력. 예수님께 집중하면 나의 근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딱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능력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회복하면은 교회가 회복돼 버려요. 뭘로요? 전도 회복되고 선교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산업인들이 회복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것이 뭐냐? 개인의 삶, 사업, 경제 이거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24시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요. 집중하는 사람은 뭔가 성공합니다.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무역회사인데 이제 나와가지고 그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성공을 했더라고요. 성공했는데 여의도에서 무역회사를 이제 설립을 했어요. 조그마한 대여섯 평 되는 진짜 조그만한 데다가 책상 하나 놓고 두 분이서 했더라고요. 현대 상사 근무하시던 두 분이 선후배인데 나와가지고 영어를 참 잘했어요. 이분들이 고급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에 대한 그런 아주 FM 쓰는 그런 용어 있잖아요. 전문 용어를 제대로 잘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회사는 아주 조그만한데도 불구하고 저쪽 G하고 MOU 체결하고 이랬더라고요. 보니까 7군데 전 세계에 그런 굵직굵직한 회사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할 정도로
딱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야, 두 분 다. 제가 그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들 옛날에 성공하기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요, 계속 막 뭐 머릿속에 댐 건설하는 걸 외국에서 기술을 들여와가지고 우리나라 정부하고 조인을 하면은 막 이 100억이 남는 건데 막 그 다음에 또 뭐 뭐를, 원자력 발전소 할 때 뭐 기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로를 뭐 외국 거를 갖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한 수백억 남는데 이런 걸 막 맨날 얘기하면서 다녔대요. 꿈꾸는 자죠. 그러다가 길 가다가 봉고차 뒤에 이렇게 뚜껑, 뒷뚜껑 있잖아요. 뒤에 문 이렇게 열어놓은데 열어놓으면 이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키가 조금 큰 사람은 받쳐요, 잘못하면. 그래, 생각을 하다가 여의도에서 가는데 뭐가 푹 부딪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올라왔나 봐요.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피가 여기서 여기까지요. 촥 받쳐가지고 흘러내린 줄도 모르고 생각에 잡혀서 갔대요. 그런 정도로 집중을 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은 분인데. 그런데 사람들마다 전부 저 사기꾼이다, 조심해라, 저 사람 저거 완전히 호황하다, 말한 것마다 저 완전히 뜬구름 잡고 있다, 이랬는데요. 그렇게 3년 동안요, 전부 저 사람하고 거래하지 마라, 이런 소리 들었는데 그 3년 뒤에 다 그대로 다 됐어요. 7군데하고 해가지고 연결된 업체마다 100억씩 남기는, 댐 건설하는 거 붙여가지고 100억 남고, 원자로 해가지고 100억 남고, 이런 걸 7개를 성공한 거예요. 그 어떤 거는 150억 남고 200억 남고 이래가지고 1000억을 벌었더라고, 현금을. 회사 가니까 제가 그거 다 벌어놨을 때 딱 들어갔어, 제가. 마침 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돌 때 많이 이렇게 혜택을 받죠, 그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믿음이 아주 적하지 않은 사람도 뭔가에 막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는 것 같아요.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운동 하는 사람들이 집중했다. 그쪽하고 차원이 다른 응답 올 겁니다. 저는 압니다. 진짜 교회를 위해서 예를 들어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했다든지, 아니면은 이 지역을 살려야 될 이유를 알고 자기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뭔가가 있어요, 이 사람 속에. 진짜로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뭔가가 있어요. 그러고는 기도하면서 집중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두고 보세요. 나중에 보면 압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속에 나올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집중이고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복되면은 삶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가 됩니까? 그러게 되면은 재창조 오는 거예요. 이 누리는 삶에 제일 중요한 게 재창조 능력이에요. 이거 있으면 다 끝나요. 완전히 황폐화된 것도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개인이 황폐화됐다, 개인이 무너졌다, 이 재창조의 능력만 임하면 회복돼 버려요. 이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요. 오직 될 때입니다. 그때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죠? 시브, 조지 물러, 워너메이커, 리빙스턴.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허드슨 테일러,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 오직 집중했어요, 그리스도에. 그리고 그분들의 삶은 초인적인 삶이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쳤던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전부 과거는요, 처절하리만큼 어려웠어요. 무디, 이런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에게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니까 현장에서 복음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믿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더라, 이런 고백하고 증인되지, 예수 믿어도 맨날 난 안 되더라.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친구처럼 믿고 종처럼 부려먹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 거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집중하고 주인으로 모셨다면 안 될 턱이 없죠. 안 될 리가 없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안 된다면.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개인 재창조 다음에 전도가 바뀌어요. 전도 재창조입니다. 전도가 재창조되면서 예비된 사람 문 열어주고 만나고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 보게 됩니다. 지교회 운동을 하는 거예요. 70인 제자와 같이 한 지역을 맡아서 여기는 내 땅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여기는 나의 영역이야, 나의 섹터야, 나의 나발이야, 그러면서 딱 파수꾼이 돼가지고 지킨다. 그러고는 재창조 능력이 임하면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 안에 생명 가진 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요새 응답 빠지고 0.1%가 막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쌤시 돼가지고 한 사람의 응답을 다 받아버려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살아나고요.
교회가 회복되고 이런 축복 받는 거야. 교회 안에 재창조 능력이 일어나면 저는 지금 그게 보여요. 여기서 막 싹이 자라나는 게 보입니다. 전부 건강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재창조 능력 얻치고 신앙생활 하면요. 진짜 몸이 건전 드라이한 신앙생활입니다. 맛을 모르는 사람들. 이거를 회복해 하셔야 돼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보지 마세요. 그거는 내 모습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것이 내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째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러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마시고 진짜로 믿는 증거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 되려면은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에 놔둬야 돼요. 내 이 혼미한 영혼에다가 맨날 의리멍덩하게 종의 자리에 놓고 친구처럼 놓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편리할 때 꺼집어내 쓰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내가 쳐다봐야 되고 따라가야 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거 되면 증거 없는 게 이상합니다. 두 번째는요, 집중해요.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각인을 바꾸고 복음의 각인으로, 복음의 체질로, 복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럼 세 번째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일심, 전심, 지속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변함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진짜 응답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겠다. 예수님이 주인 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로 딱 잡으면 결론입니다, 그게. 지금부터 예수님 주인 되는 삶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받은 말씀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만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놓고 함께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의 증거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돌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최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32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